2장 39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찔려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같이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다른 어려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 복음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말하였을 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전에 읽었던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어떠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복음이 지금 말씀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누구든지 마치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약속,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지시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즉 말씀이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께 오는 자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이 약속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혹은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그 어떠한 만남도 없이 성령의 어떤 은혜와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교회 내에 결국에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성도들 사이에서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보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난다는 얘기죠. 어떠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움츠러들고 겁을 먹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구원 받고 안 받고의 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 안에 매여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환난과 공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로 나오는 자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약속은 모든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든지 얼마든지 주님을 부르고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배자로만 나오지 마시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자로만 나오지 말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물론 이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발걸음인지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에게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로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제한이 없어요.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주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또 오늘 베드로는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세대를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였다라는 것은 또 다른 성령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 주님을 부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은 비록 떠났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확증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하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당시에도 그 시대는 여전히 패역한 시대였고 한결같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신학에서 여기만 쓰여졌어요. 그만큼 단어가 굉장히 좀 희귀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언어이기도 한데
구부러지다 혹은 삐뚤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구부러지고 혹은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의 세계에 어울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구부러졌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삐뚤어졌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패역한 세대를 조금 더 구약으로 돌아가서 광야를 떠도는 세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좀 재해석하기도 해서 저는 좀 이 말이 좀 공감이 돼요. 패역한 세대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광야를 떠도는 세대가 바로 이 패역한 세대, 베드로가 말하는 세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그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또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비뚤어져 가고 구부러진 이 광야를 떠도는 인생길에서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세례의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이 광야에 떠도는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이 세상을 너희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나 주님이 없는 세상,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 삶이요, 마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삶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한복판에서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이는, 마치 광야를 떠도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패역한 세대에서 지금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이 패역한 세대를 살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와 어떤 세례 또 성령 충만한 삶이 없다면 이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멈추지 않는 사단의 그 불화살의 공격에 저 여러분이 속수무책 당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 광야를 떠도는 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꾸만 우리들의 삶으로 하여금 어둠의 수렁텅이로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어둠과 또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비록 환경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그곳에 빛을 비추고 또한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에게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알 수 있게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있는 자녀들, 하나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아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일 것이고, 이리는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어린 양을 마치 보내듯이 그의 제자들에게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멈추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아가지만 비록 너희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영상 예배도 이제는 조금씩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주님을 떠나가고 부정하고 멀어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신앙의 끈을 부여잡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겠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어둡고 혼탁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세상에 외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저는 이 41절 구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입장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혹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신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신도라는 표현을 오늘날은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혹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인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신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프리케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제자나 어떠한 성도를 뜻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생명과 영혼을 지닌 일반적인 사람을 일컫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도라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혹은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거듭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군중심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집회를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마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나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신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신도처럼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혹은 군중으로 불릴 수도 있고, 혹은 주님의 제자로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두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자의 의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었어요. 목사님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의 입장에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조금 더 재해석해보고 한 번 더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문제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세례를 주는 것을, 군중 세례를 저는 물론 비판하거나 혹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있을 때에 그냥 예를 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간식을 더 주고 그냥 너도 나도 가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를 가지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 가운데에 군중 세례를 받는, 그 침례를 받는 그 세례가 진정으로 과연 올바른 신앙의 충분한 고백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회생활, 군생활 그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례를 받지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결국에는 불교로 가거나 다른 종교로 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완전한 철저한 불신자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저자는 어떠한 제자나 어떠한 성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 3,000이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어떤 부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게 되면 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0명을 헤아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3,000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인원이 여기서 말하는 3,000명이 정말로 3,000명이냐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3,000명이 더 많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절기 동안 대략 이 당시에 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대략 55,000원에서 2만 명이 되는 수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베드로의 짧은 설교 뒤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3,000명은 남자만 헤아린 것인지 여자도 함께 헤아린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인원 통계를 할 때에 남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3,000명은 3,000명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학자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 3,000명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가정을 뜻한다. 그래서 3,000 가정이 될 수도 있다. 최소 3,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성경에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헤아린 숫자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20명이 좀 넘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사람 중에 포함되었더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각자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과연 3,0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숫자의 그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 세례를 받으니까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멋모르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헤아리신 그 숫자 가운데 이들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성령을 세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그 숫자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께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 헤아리시는 숫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보시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의 그 헤아림에 하나님께서 포함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 혹은 직분을 받는 것에, 신앙의 연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헤아리신 그 3,000명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3,000명의 숫자에 포함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좀 사도행전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좀 앞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또 베드로가 설교를 전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3,000명에서 5,000명, 여기서 말하는 제가 또 5,000명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2배, 3배, 4배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3,000명에서 5,000명,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부흥의 불길이 한국 교회에도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어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고 마음을 통회하고 회개의 역사, 어떠한 성령의 회복하심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인원의 수가 증가한 것은 한국교회도 일어난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역전의 형상이 일어나게 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주님 곁을 떠나가는 이러한 역전의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도전받고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 앞에 서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이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실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그 숫자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는 점점 패역한 세대로 점점 더 어려운 시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월 달부터 지난번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같이 또 기도 필사를 하기로 했어요. 청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같이 쓰면서 기도를 연습하고 하루하루 약 70일 동안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생활의 습관이 바뀌는데 65일 정도, 70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13명의 12명의 청년들에게 그 책을 전달하였고 10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저도 지금 새벽부터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그 기본적인 것부터 열심히 시작하여서 이 혼탁한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청년들, 주님 말씀 앞에 붙들림화 된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둠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이 찢겨져 나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또 위로를 받으며 또 회복을 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씻기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헤아리시는 그 숫자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어둠의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병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진종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나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 귀한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